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또 새 사람으로서 중생한 자로서 거듭난 자들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오면은 시간을 지혜롭게 써라. 즉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사에 있어서 3-4번의 기회는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친 예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그럼요. 혹시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할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은혜 보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 기회를 놓친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 강도 2명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강도 2명 중에 한 명은 절대절명의 기회에서 순간에서 지옥을 갈 수 있는 순간에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 2명 중에 한 명은 기회를 잃어버렸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구원하시고 나도 구원하셨어. 악을 썼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강도 2명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다 죄인들로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강도처럼, 강도 둘 중에 한 명처럼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결단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강도 2명 중에 한 명은 기회를 부여잡았습니다.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기회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궁금해서 금식하며 철야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은 주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승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지시,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보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는 순간에 주님의 뜻이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함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주님의 뜻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저 땅끝과 같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렬하게 임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는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하실 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각자 개인에게 주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예를 쓰면서 노력을 하면서 힘써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나중에 드로아 지역에 갔을 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은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가 아니고 저 마게도냐 지역 쪽의 선교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럼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생각으로 충성하고 섬길 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뜻을 알고 충성하고 섬길 때 아버지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알고 싶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결정 내려야 할 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내려야 될 결정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되새김하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했을까? 아마 그 당시 그 도시에 술 취한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자기 정욕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자기 취미에 취하고, 그죠? 그게 다 합치면 방탕한 삶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한 모습과 성령 충만의 모습을 매치시켰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요, 사람이 술 주정을 합니다. 행설, 수술을 합니다. 정신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떠들어댑니다. 매치가 되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바로 방언이지요. 술 취한 사람은 밤새도록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밤새도록 같은 말을 기도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밤새도록 술 주정하는데 피곤하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다 새벽녘 되면 꼬꾸라져 잡니다. 언제 그랬냐 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요, 밤새도록 방언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대해서 잠시 쓰러져 잡니다. 그래도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다음날 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각은 술 취하기 전엔 새님입니다. 겁이 참 많아요. 근데 술만 취하면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매치가 되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담대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는 새님처럼 조용조용하다가도 급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에 아주 강한 자로 돌변하고 아주 담대해지는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요, 술 깨면 다음날 또 해장술을 찾는다 합니다. 매체가 되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처럼 항상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죠. 그럼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담대하고 또 항상 성령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술 취하지 말라. 타락한 삶, 종지부 찍으라 이거예요. 타락한 삶,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 경건은 형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요. 이제 멈춰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취해 있는가? 경건은 있으나 그냥 내실은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으나 내면의 세계에 경건이 없는 거예요. 이제 멈춰라. 대신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늘 입술의 고백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넘쳐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술을 생각한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누구랑 술을 마실까? 늘 그 생각뿐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사모합니다.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술 취한 자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자의 매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매치를 시키면서 이제 더 이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지식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을 마시는 자가 되셔야 돼. 성령에 의해서 지배 당하는 자가 되셔야 돼. 성령의 지배 지식 감동 받는 자가 되셔야 돼.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셔야 돼. 항상 성령의 생수를 벌컥 마시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번째, 마음으로 찬송하라.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찬송한다. 여러분, 입술의 찬송과 마음의 찬송이 있어요. 입으로만 찬양 드리는 사람은요, 느린 곡을 2번 부르자 그러면은 짜증냅니다. 아니, 힘들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들이 자신이 은혜 받아서 느린 곡을 한 번 더 부를 때 막 박수 치다가 짜증나죠. 왜 느린 곡을 또 불러? 왜 짜증나겠어요? 입술로 찬양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입술로 찬양하니까 또 뭐 찬양을 3곡 4곡 이렇게 연달아 하면 또 짜증나죠. 또 막 박수 치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박수 쳐라 하면 또 짜증나죠. 왜? 입술로 찬양하니까 만사가 귀찮다는 것이죠. 귀찮다는 것이죠. 근데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찬양을 통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영으로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깊은 영의 세계로 이끌림 받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찬양 들을 때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은 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마음이 움직이지. 이때 움직이는 마음을 영적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영적 감정이 내 안에서 생산되니까
그때 기쁨이 솟아나는데 그 기쁨을 영적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엔돌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영적 엔돌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영적 엔돌핀이 우리 마음에서 막 넘쳐날 때 박수 쳐도 신바람이 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잖아요. 입으로 찬송하지 말고 마음으로 찬송을 해라.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저녁마다 찬양을 드리는데 특히 어제 저녁 경우는 약 1시간 20분 동안 찬양을 드렸는데 이 1시간 20분 동안 찬양을 드리면서 등짝에 막 땀이 막 쏟아지죠. 목이 찢어지라 찬양을 드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찬양 드리는 가운데 정말로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세상과 나는 온데 간데 없고 그 찬송과 가사가 지금 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영적 엔돌핀이 솟아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내 마음이 주께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내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순간 그 기쁨, 내가 콩나물 대가리대로 찬양을 부르든 안 부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임재하는 그 순간을 느끼는 순간에 감격, 감사함이 내 마음에서 막 샘물이 넘치듯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근데 그 순간 놀라운 것은 마음의 먹구름이 싹 그쳐집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 마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때로는 찬양을 드리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지. 그게 이제 어느 습관이 되어서, 영적 습관에 대해서 첫 곡을 들을 때 또 뜨겁게 시작하면 내가 찬양 오늘도 하기를 잘했다, 또 마음 먹기를 잘했다, 또 이런 첫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또 기쁨으로 또 30분, 1시간씩 드리게 되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 영적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하여금 나의 영적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가? 중요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가? 찬양을 통해서 나의 영적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가?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나의 영적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가? 어떤 책자를 통해서, 그 외에 어떤 것으로 통해서 나의 영적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은요, 마음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공허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영적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메마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마른 마음. 그것이 바로 사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야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는 영적 감정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영적 엔돌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처럼 딱딱해지고 장작처럼 그냥 딱딱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 안 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 숨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마음에 영적 감정을 지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어떤 것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 자주 접촉해야 되고 또 접촉하고자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란 단어가 가까우면서도 참 멀리 있는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교회 오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있었었는지,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세수하시고 이제 집을 나셔서 교회 오시기까지 어떤 감사를 아버지께 드리면서 오셨는지. 범사의 감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감사란 말이 참 메말라 버립니다. 감사란 단어가 우리 생각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지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란 단어가 가까우면서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단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렇지요. 마음으로는 뭐 감사하죠. 마음으로.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표했을 때 상대방이 감사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또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백 드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시인은 이런 거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것을 늘 감사했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으로 아버지 선하심, 아버지 인자하심, 아버지 영원하심, 아버지의 긍휼하심,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는 이런 고백을 많이 드려요. 아버지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영원하신가, 축복하신가, 치료하심이 자비로우심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달라고는 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임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인색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아니하니, 마음에서 멀어져 있으니 감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시인은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고민이었었습니다. 영적 고민이 있었죠.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한데, 아버지로부터 입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가 넘치면요 바로 이렇게 되죠. 우리 늘 골고다 언덕에 이어서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느냐 이거죠. 모두들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요. 근데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보십시오, 가끔 감사하기 시작하죠. 우리 입술에서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와닿지 않는 증거가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다는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 은혜를 늘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생각과 감사가 넘쳐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되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아마 4절 5절까지 내용인데,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넘쳐나게 했더라. 자기들이 힘 닿는 것보다 더 넘쳐나게 했더라.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의 가난한 삶을 알기 때문에 그 헌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지, 아닙니다, 이 헌금 받아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이 극한 어려움과 고통 속과 가난함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 물질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요, 오늘 시인이 고백을 드렸잖아요.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고, 물질적으로 넘쳐나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 십자가 사건 그 사실 하나로 나를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사시켜 주셨고, 사망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늘 나라를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 생각하면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나의 신앙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나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 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새겨지죠.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새겨지니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감사가 입술에 그 마음의 찬양이 되고, 또 입술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여러분, 아버지께 늘 감사하면요, 아버지를 찾아뵙는데 되게 편해요. 왜 우리는 기도 드릴 때 불편해하는 줄 아세요? 목이 말라하는 줄 아세요? 우리 욕심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들 그러잖아. 우리 소원이 솔직히 우리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이 또 우리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걸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명분을 갖다 붙이죠. 그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늘 일상생활 속에 아버지께 감사하다가 보면은 아버지를 찾아뵙는데 마음이 참 편하네요. 아버지 하는데도 참 편하네요. 내가 뭘 아버지께 바라고 아버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뭘 얻으려고 아버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다 보니 그 아버지가 너무 편안하잖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넘쳐나면은 아버지가 편한 거예요. 아버지께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받은 것이. 할렐루야. 받은 것이 이미 너무 많은데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웃지 못할 예화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천사가 두 분 오셨는데, 한 분은 감사의 기도를 보따리에 담고, 다른 한 분은 주시옵소서의 기도를 보따리에 담아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고자 했는데, 그 감사합니다 기도를 찾아다녔는데, 아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의 기도 보따리를 가진 천사는 그냥 담을 게 없으니까 그냥 하늘나라로 그냥 쉽게 올라갔어요. 근데 주시옵소서 기도를 보따리에 담는 천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니 그 보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힘들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들 이야기, 우리들 이야기. 예? 그래서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죠. 하늘나라 가서 주집사 왔나 그러면 다 아멘 하라 그러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소리만 늘 하다 보니까 하늘나라에 다 성이 주시로 바뀌어져 있대요. 주집사 왔나, 주군사 왔나, 주목사 왔나 그러면 아멘 하면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 아버지가 편해야 돼.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라. 즉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불협화음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점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또 잘못했네요. 그리고 서로 순종하고 저 주는 거예요. 저 주는 거예요. 왜? 그리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보십시오. 왜 교회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일어났죠. 아볼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교회 안에 파가 네 파가 나눠졌어요. 자기들 고집, 자기들 신앙을 내세우니까 피차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영적 고집을 내세우니까 아볼파, 바울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네 파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 왜 파벌이 생겼냐 이거지요. 나는 세례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파벌이 생겨버렸잖아요. 안타까운 거지. 진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럼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고집과 그래서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다 그랬거든요. 특히 교회에서 이 영적 고집, 특히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있는 이 영적 고집,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면서 그 영적으로 그 고집을 주장할 때에 교회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자신의 영적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란 공동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져주는 게 이긴다는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손해봐야 됩니까? 왜 제가 복종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에 내게 그 고통은 주어질지라도 그 고난을 내가 감내하면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결과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할 때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자신들의 영적 고집을 내세운다면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신앙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돼요. 자, 우리는 주님 때문에 무엇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감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복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인지라 피차에 복종하라. 그래야 교회가 분쟁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적 고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에 의해서 하나가 화목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 공동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아름다운 신앙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영적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할 기회, 회개할 기회, 전도할 기회, 말씀 되새김할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되새김할 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과 성령의 지시에서 각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매치시켰는데 성령 충만을 우리 항상 사모하셔야 돼요. 넷째,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찬송할 때 영이 찬송하는 겁니다. 곧 입술의 찬송이라고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찬송할 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죠. 마음의 영안이 열리게 되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동굴 속에 산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한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양보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감내할 때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서임받는 순간인가. 내가 고난이란 도구로 사용되어짐으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피차 복종하라. 기도하겠습니다.